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호 10번째 주일이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한국교회가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교회 조미헌 집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이내영 집사님의 장인 어르신, 또 이민주 강동호 교회 외할아버지이신 고 조상근 성도님께서 향년 92세로 지난 7월 28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족이 지난주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교회 앞에 인사드리고 또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광택 집사님께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우진 집사님이 최근 7일부터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열린 연극 레미제라블에서 공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거의 7개월 동안 사실 정말 생사를 넘나드셨던 우리 윤순옥 권사님, 7개월 만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간병하시라고 고생하신 이재훈 집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환영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 박진경이하고 후배 같이 온 거예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 박진경 성도가 이번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귀국했는데 2주 동안 격리하느라고 못 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후배랑 같이? 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혹시 그 비 피해 받고 비 피해 입으신 성도 여러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도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비가 좀 오면 많이 새죠, 이것저것. 그런데 다행히 저는 늘 비만 오면은 다른 데는 새도 괜찮은데 혹시 파이프 오르겔 위에서 새지 않을까 늘 걱정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비가 새지 않고 일부만 새게 됐어요. 특히 여해 기념 공간에서 비가 좀 많이 새서 임시로 다시 비닐을 좀 덮었는데, 이제 뭔가 언젠가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교사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코로나가 막 이제 시작이 되었던 지난 2월, 3월 때 한국에 있는 이른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도 살 수가 없었던, 물론 지금은 뭐 사정이 다 달라졌지만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한번 해주셔서 그때 한 2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고생하시고 힘드신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꾸준히 모아가면서 그때그때 어려운 성도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인쇄된 주보 광고는 아마 2주 후에 우리가 2주 전 그 광고 주보를 미리 만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은 수의 교우들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각자 처소에서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교우들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로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언제까지일까 생각하며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순간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개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 우선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염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더욱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들의 경우가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과 브라질은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전 세계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낼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더욱 긴장되고 몸의 피로도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눈을 맞추며 돌보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곳곳에서 확산이 멈춰지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 조심하며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생활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속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6월 24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는 비의 영향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강, 하천의 범람, 도시 지역의 침수 등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등교가 제약을 받아 집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돌보시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애씀이 늘어났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가족이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슬픔과 공경에 처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알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켜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가족과 기도하시는 분들과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최수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기쁜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자 11번째 아들이었죠.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라헬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담아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요셉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편애 속에서 성장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마마보이, 아니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은 막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 외국인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자기 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재난과 기근으로부터 구한 재상,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와 출애굽 사이의 구원사를 잇는 족장 시대의 마지막 족장,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서술보다 아마 요셉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규정한다면 그는 꿈꾸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꿈으로 점을 치면서 백성을 현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규탄하기도 했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길몽도 있는가 하면 악몽도 있고, 태몽도 있고, 현몽도 있고, 몽중몽, 백일몽, 일장, 춘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연관된 용꿈에서 돼지꿈, 그리고 마침내 개꿈도 있습니다. 헛된 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된 꿈들은 걱정이 많으면 함께 많아지는 꿈이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사이자 꿈 연구자인 제레미 테일러는 꿈은 인류의 역사 이래 신의 세계와 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꿈은 인류 공통의 심오한 인간성과 보편적 상징을 드러내는데, 근본적으로 인류는 유사한 방식으로 꿈을 꾸고 희망, 사랑, 두려움, 이상을 그 꿈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레미 테일러의 말을 따른다면 요셉이 꾼 꿈은 과연 어떤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꾼 꿈, 그것은 형제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꿈, 곧 이집트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한 사람에게는 삶을 상징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죠. 바로가 꾼 꿈,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와 약하고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두려움과 희망, 상승과 몰락,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 삶의 원초적인 불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주요 모티브가 배다른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시종이 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끈질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 13년을 고생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요셉은 결코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고난의 시기가 지났고 고진감래,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집트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했던 그 과거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간적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제들, 창세기 45장 3절에 따르면 두려움에 입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아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앞에 섰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입만 얼어붙었겠어요? 두 다리도 아마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걱정도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요셉은 자기가 고통받았던 때에는 아마 이런 생각하지 못하거나 안 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형들에 대한 그 깊은 원망과 복수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그토록 혹독하게 당했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원한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이집트와 주변 세계를 함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 같은 사건을 어쩌면 이렇게도 전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의 변화, 자신이 당한 개인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더 큰 무언가, 곧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으면 그것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과 고난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더 큰 뜻, 다시 말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꾸는 사람, 이집트 노예에다가 재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그가 당했던 그 가장 깊고 혹독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면에서 그래도 주님은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바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노예 중에 하나, 무슨 신탁을 받거나 꿈 해몽에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요셉, 당당하게 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해몽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요셉, 마침내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듣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인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포이고 전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믿은 적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 참으로 아름답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진실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주 지극히 간단한 사건.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전혀 설명 없이 그냥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발로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삶,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로 어찌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서, 그냥 말하는 데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베드로의 의심과 결부시킵니다.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베드로가 진실로 얼마나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인물인지를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 두비타레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비타레를 그래서 영어로 다우트, 독일어는 더욱 분명한데 스바이펠 이렇게 합니다. 의심은 스바이펠이에요. 스바이는 둘이거든요. 의심이란 1 더하기 1은 1은 2다라는 그 팩트의 근거를 믿지 못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고 그 믿는 게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행동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대한 무서움 사이에서 더 이상 부르신 하나님을, 주님을 향하여 눈길을 보내지 않고 앞도 봤다가 또 발밑도 보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어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진 믿음이 적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믿음은 갈라진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 곧 한쪽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이렇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나와 걸어 나에게 오라 말씀했습니다. 첫 발을 디딘 베드로 바로 물속에 빠져든 게 아니고 아마 몇 발자국은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가 보고 싶었겠죠. 아래. 앞을 보다가 아래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갈라지고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갈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를 앞서 부르시는 오직 그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고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개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음이 둘로 갈라져 이리저리 흔들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북의 분단에서 비롯된 미완의 해방 75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형제 전쟁 70년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70년이 넘는 참으로 이 길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네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여전히 분단된 휴전 상태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 참으로 대단하고 대견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세계도 놀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70여 년이 넘은 지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 독립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 자강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되어야 하죠. 그런 나라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이제는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단의 그 짙은 그늘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 참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75년 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주님, 우리에게 갈라지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분단된 우리나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 주님의 선물, 우리의 하루하루 기적 아닌 날이 없기에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오니 생명과 은혜의 주님, 바치는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셔서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광복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제전쟁의 상처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휴전과 분단 상태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레바논의 베이루트 폭파 사고 희생자들과 이재민들, 그리고 폭우와 홍수로 목숨과 재산을 잃은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주님, 주님 이들을 주님 품에 안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